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합당한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앞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어떤 인격을 갖추고 어떤 신앙 인격을 갖추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13장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교회와 성도로서 살아가려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종교적인 영역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현실을 보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은데 교회 바깥에만 가면 불법을 저지르고 세상 사람들과 손잡고 악행을 저지르고 온갖 불의와 부패와 부조리와 또 좀 힘이 있다는 사람들은 억압과 착취와 폭력까지 해가면서 사는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것은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온갖 매스컴에서 방송 매체에서 다 까발려지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돈을 탐하는 목회자와 성도들, 교회, 폭력을 행사하는 교회와 성도들,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뉴스 시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탈세를 저지르고 또 성적으로 문란하고 온갖 종류의 고소, 고발을 당하면서 법정을 오고 가는 모습들이 그대로 카메라에 잡혀서 세상 앞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중요한 직분들을 맡고 있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물론 목회자들도 그 사이에 많이 껴있고요. 안 맞는 거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나의 찬양을, 나의 기도를, 나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믿고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교회 바깥에만 나가버리면 이 모양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럼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모였을 때에만, 예배할 때에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만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 바깥에 나가서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냐라고 했죠. 이렇게 반쪽짜리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교회와 성도는 사회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사회를 향하여서 세상 사람을 향하여서 어떤 모습을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는지를 지금 세세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전부를 말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13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4절에서는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직무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 기본되는 원칙이에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들은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을 시키신 하나님의 일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너무너무 컸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통치자들, 또 위정자들, 치안을 맡은 공무원들, 관리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그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이 모든 권세를 그 권세를 맡은 사람으로 대상화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해도 이 사람이 권력을 쥐고 대통령이 돼버리면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교회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권세를 맡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쉬운 말씀을 드리면 그 자리, 그 제도, 그 법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 공직자라는 자리, 법을 집행하는 그 자리, 이 자리들, 이 제도들, 이 규칙들, 이 법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다, 권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폭력을 행하는 악한 지도자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사람을 박해하고 착취하고 노력하고 괴롭히고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왕의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권세다라는 거예요. 재판관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해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재판관이라는 그 자리, 그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때 많은 목사님들이 국가 조창기도에 가서 전두환을 높였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라고. 박정희를 높였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라고. 우리나라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런 독재자를, 그런 살인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칭송을 해줬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다. 그래서 교회는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알면서 그렇게 했으면 더 악한 것이고 몰라서 그랬다면 용서라도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은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도 그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 로마의 총독이 아니고 유대의 지역 사령관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그 특정한 어떤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제도, 그 법과 질서를 맡은 그 제도, 그 자리, 그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들어 세워주신 권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재판할 일들이 생길 것인데, 그래서 당신들 사이에 재판관이 세워지면 그 재판관은 어떤 사람으로서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에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 그 제도에 맞게 공정하게 정의롭게 해라 그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자리를 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쫓아내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하나님의 일꾼은 누구냐면, 이상적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권세를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권세에 적합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이런 이상적인 형태를 갖추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 권세를 맡아서 행사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공정하게 정의를 지키지 않는 그런 재판관들을 책망하며 이렇게 공격적으로 질문합니다. 시편 58편 1절에 보면, 너희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말 정의를 말하느냐? 너희가 공정하게 사람을 재판하느냐?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며 물으면서 시편 58편 6절부터 7절에 보면 그들을 향한 이 공정하게 정의를 지키지 않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해요. 하나님, 그들의 이빨을 그 입 안에서 부러뜨려 주십시오. 주님, 젊은 사자들의 송곳니를 부수어 주십시오. 그들을 금류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겨누는 화살이 꺾인 화살이 되게 해주십시오. 뒤이어서도 계속 이런 말씀의 반복이에요. 바울은 무조건 모든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복종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리고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자기에게 맡겨진 그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복종하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백성을 노략과 착취의 대상으로만 알고 공정과 정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권세를 행사할 자격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그 권세를 빼앗으실 것입니다. 직접 그들을 치시든 백성들을 사용하시든 또 다른 권세를 맡아 정의롭게 행사할 사람을 대체하여 세우시든 결국 그들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무조건적으로 모든 권세에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가 정말 공정하게 정의롭게 백성들을 유익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권세를 행사하고 있다면 복종해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사사로운 개인이나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서 공정하지 못하게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힘겹게 만들고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항거해야 됩니다. 교회의 역사는 그들에 대해서 참지 않았습니다. 왕을 끌어내렸고 나라를 정복시켰고 통치자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셨어요. 이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저는 지금 선동을 하는 선동가가 아닙니다.
된다라고 해서 편들어서 복종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바울은 그렇게 전제를 하고 이제 성도가 사회적으로 지켜야 될 기본적인 것 세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건 기본적인 세 가지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기본적이고 원리적이니까 이것을 확대해서 적용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학교 생활에, 직장 생활에, 사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영역에서 이것을 확대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첫 번째는 앞서서도 이미 언급한 말씀대로 법과 제도에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 법을 잘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제도를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정하다면, 그것이 정의롭게 집행되고 있다면 복종하고 잘 지키고 따르라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학생들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올바르게 교사로서의 권세와 권위를 행사하고 있다면 복종해야 돼요. 물론 불의한 짓을 하고 있는 교사에게는 항거해야 됩니다. 학생이라고 해도. 도와줘야 돼요. 부모들이 그런 것들을. 만약에 이렇게 정당하게 공정하고 정의롭게 백성들,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맡은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거역한다면 그들에 대해서 거역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바울 사도는 그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어요. 로마서 1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법을 세우셨고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제도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서. 인간사회 공동체 안에 그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을 어긴다는 것은 그 제도를 무시하고 제도권에서 벗어나 버린다는 것은 결국 그것을 세우신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법과 제도를 준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해가 되더라도 어떤 피해가 있더라도 어떤 손실이 있더라도 내가 이 법을 지키면 이 제도대로 하면 어떤 손해와 손실이 크다 하더라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법이 있으니까 그냥 법 테두리 안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요청 말고요. 이건 소극적인 태도죠. 적극적으로 법이 말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과 제도를 넘어서서라도 적극적으로 좋은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사회를 향하여서. 로마서 1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5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이 법을 어길 때 내가 어떤 처벌을 받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말고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내 양심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마음으로 이 양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법이 말하지 않아도 제도가 정해주지 않았더라도 더 나아가서 좋은 일을 실천하라 그 말입니다. 우린 딱 거기에서 멈추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까지. 법이 딱 거기까지만 말하니까. 제도가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딱 거기 한번 멈춰요. 아주 소극적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법이 거기까지라고 해도 제도가 이만큼이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더 하라 이거예요. 좋은 일을. 더 나가서 더 좋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회를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좋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1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좋은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태도예요. 바울은 이런 자세와 태도를 성도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바르게 산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바르고 올바르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바르게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는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쓰라는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좋은 일에 너무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할 수 있는데 내가 여유가 있잖아요. 힘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이것을 다 써가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항상, 그리고 많이 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로마서 1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성도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회 구성원으로 살면서 받는 혜택도 많지만 그 혜택을 누리려면 의무도 준수해야 돼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의무를 다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를 예를 들었어요. 세금을 잘 바쳐라 그 말입니다. 이 자리에 기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스러우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개인적인 저의 일이라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도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탈세하시면 안 돼요. 절세는 지혜예요. 잘 관리하고 잘 아껴서 세금을 적게 내는 거, 이거는 지혜예요. 그러나 공정하게 마땅히 내야 될 세금을 이중장부를 쓴다든지 가짜 전표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 팔고 저렇게 팔고 막 저는 잘 모르지만 막 돌리고 해가지고 세금을 안 내는 것은 탈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성도와 교회로 살려면 탈세는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인 장로님이 탈세 때문에 감옥에 가셨어요. 한국 기독교 모두가 칭송했던 기업인입니다. 여의도에 랜드마크를 지어놓으셨거든요. 탈세로 감옥에 가셨고 지금도 그 세금 납부하지 않아요. 1,000억대가 넘었어요. 자기는 화로운 비리라에 살면서 재단에서 무상으로 나에게 살라고 준 것이다 하면서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 짐작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마다 가서 예배하고 주일마다 하나님이라는 사람들 앞에 간증하고 돌아다니고 탈세한 세금도 안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중성경을 띄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6절에서 바울사도 이렇게 말한 겁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세금을 바쳐야 바쳐진 세금을 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받아서 사회 구성원 전체를 위해서 유익하게 하는 일에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받고 있는 의료보험 혜택 다 세금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사비 이거 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나라를 지키고 있어요. 도로를 까는 것도 세금으로 깔고 있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날 때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선을 다해서 손해가 되더라도 정직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와 목회자들도 세금을 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소득세 내야 돼요, 목회자. 왜냐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교회가 혜택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사람이만 주잖아요. 나머지 받고 있는 혜택들, 의료보험, 사회에서 내가 살 때 필요한 모든 것들 똑같은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됩니다. 얼마가 됐든 세금을 낼 만큼 사례들이 충분치 않더라도 그래도 내야 돼요. 제가 여기 문등에 있으면서 세무국에 신청을 했어요. 세금 내겠다. 근데 당신은 대상이 안 된다고 안 된대요. 그래도 내겠다 그랬더니 없대요. 절차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낼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가 없대요. 그걸 내야 혜택을 좀 더 받는데. 예수께서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지를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마태복음서 22장 21절을 보면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은 성실하게 하는데 황제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든 권세의 상징적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 바쳐야 될 세금도 당연히 돌려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안 된다면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절세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아껴서 잘 관리해서 적게 세금 내는 것은 악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세는 좋은 일이에요. 그건 지혜로운 것이니까. 그러나 그 지혜를 악하게 써서 정당하게 합당하게 내야 될 것을 줄이고 덜해서 안 내는 것은 탈세잖아요. 이거는 불의입니다. 정당한 세금을 바치는 것도 하나님의 사회 제도 안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의로운 척하고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사회적으로는 불법을 행하면서 비난을 받는 그런 모습을 이중적으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교회와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세에, 다시 말하면 법과 제도에 잘 지키면서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그리고 항상 애써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금을 비롯한 사회적인 제도와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로마서 13장 3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사회적으로도 칭찬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합당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